정말 지긋지긋한 정도서 오늘 이제 마지막 묵상의 타이밍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는 From Heaven to Heave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속에 지우개라고 하죠. 망각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자발적으로 또는 서서히 낡은 기억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망각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지나간 기억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마땅히 맞아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역시 망각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태어난 지 279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대꾸도 안 하네. 태어난 지 279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저희 아들은 저와 279일째에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가오리라고 하죠. 가오리 친구를 이렇게 유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가오리의 배가 이렇게 푹 올라온 순간 경기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여기 이제 쫄보죠. 아빠를 닮아 쫄보인데 점점 담대해져서 엄마를 닮아 이 가오리와 눈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 279일째 아들이 이 아쿠아리움을 갔고요. 저는 35년 만에 아쿠아리움을 처음 가봤습니다. 둘이 다 되게 해맑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아니의 첫 번째 아쿠아리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생물을 바라보는 게 어쩌면 첫 번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기억 역시, 놀라운 기억 역시 279일째 이 기억 역시 훗날에는 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279일째 뭐 있었던 거 기억한 적 없죠? 한 사람 없죠? 그냥 사진은 남겨져요.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거는 인지할 수 있고 그냥 떠올릴 수는 있어도 이때의 냄새, 상황, 분위기, 느낌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각되어져 버리거든요. 하나의 더 망각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찬 전사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도사님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모르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였더라고요. 망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 그래서 우리 막 이무진 노래 듣고 했잖아요. 이 상황은 생각이 또 나요 말을 하면. 근데 진짜 망각이 무서운 게 2주 전에 있었던 거 그냥 새하얗게 사라져 버립니다. 찾아야만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그런데 망각은요, 제가 이제 무슨 심심할 때가 좀 이상하다. 좀 되게 여유가 있을 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유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최근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딴짓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시험 기간만 되면 딴짓하고 싶어지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제가 찾는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봐요. EBS 다큐멘터리를 찾다가 망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망각에 다행인 요소와 불행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행은 막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행인 요소가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열심히 1.5배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망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대요. 왜 그렇죠? 망각이 있어야지 뭐 다 기억하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했더니 모든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과 고통들과 아픔들을 죄다 느낄 수밖에 없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손가락을 보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손가락이 좀 짧아요. 이 손가락이 그러면 짧죠? 짧은 이유가 제가 이제 지안이 나이 때, 나이라고 하기도 우습죠. 9개월, 7개월, 8개월 이럴 때 옛날 밥솥, 전기밥솥이 아니지 가스레인지에서 하는 압력밥솥에 김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김이 나오는 부분에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구멍 뚝뚝뚝뚝 뚫려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김이 신기해서 엄마 등에 엎여 있다가 손을 거기다 이렇게 안수를 한다. 손을 올린 거죠. 손을 올렸더니 살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그 화상을 입고서 이 손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이 손가락을 어떻게? 난 인간 승리다.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기타 치는 어려움은 없거든요. 이때의 고통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 손만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것도 약간 제 생각인, 제가 떠올라지는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인가? 내 손 왜 이래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엄마 등에 엎혀있던 그 체온과 온기를 느끼다가 그 올라오는 김이 너무 신기해서 거기다 안수해서 내가 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고통은 저한테 지금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망각의 다행인 요소예요. 그런데 망각의 불행의 요소가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에요.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힌다라고 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들을 낳기도 하죠. 이 손가락을 주목해주세요. 아까 가르쳤던 그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여기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유부남이면? 반지가 있어야 돼요. 때는 2022년 4월 17일. 우리 교회가 첫 개총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그때 또 일찍 맞춰가지고 오후 4시쯤인가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나? 응? 네. 그렇게 저는 평생의 죄인으로 결혼 반지를 부실한 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찾고 있어요. 망각은요, 그때부터 저는 불행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뭐만 하면 반지는 어딨니? 라는 질문이 달려오고요. 내가 뭘 주장하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오빠 그래서 반지는 어딨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풍정이 되는 그런 불행과 불안과 안타까운 역사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에게 불행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망각의 불행이 뭔지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데요. 일단 물론 이건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겪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천하시거나 친구들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소천하시는 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다 인지하게 되는데 그걸 삶 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망각의 불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요. 내일이 있다 보니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일은 뭐하지? 혹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질문이 웃겨요.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또한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기인한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내일이 있을 거고 일주일 뒤가 있을 거고 1년 뒤에는 난 뭘 할 거고 10년 뒤에는 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죽음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죠? 내일 이 남자, 이건 좀 이해가 좀 그렇다. 그래요. 내일 이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더라고요. 지금 아내와의 만남을 겪기까지 한 3분의 여성을 만났는데 다 나랑 결혼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지금의 분을 만났지만 결혼한 지 잃어버렸고 또 혼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예언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건 사실 굳이 예언이라고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미래에 있을 유일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다 죽는다예요. 지금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 확신할 수 없지만 죽음이 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큼 명확한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대학을 꿈꾸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꿈꾸는 아름다운 연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결혼의 생활이 기대가 된다 할지라도 혹은 내 집 마련 혹은 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불확실한 것들이잖아요. 다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이거 중에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겠죠.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것들. 좀 너무 슬프긴 하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결혼합시다. 네, 그래요. 전생 결혼해야 돼요. 김다음 전생처럼 계속 하면. 그래서 저 사람은 7년 동안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결혼에 대한 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예요. 근데 명확하게 보장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거. 근데 사람들 너무 신기하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괜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죽음보다는 생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생존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 때 개선문에 장군이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개선 파티를 하죠. 개선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해요.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로마 장군 뒤에, 이건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긴 한데 노예일 수도 있고 부관일 수도 있어요. 그 노예나 부관이 그 뒤에다가 계속 외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봅시다. BTS가 공항에 들어갔어요. 그래미에서 상을 받고 공항에 들어오면 공항이 난리가 나죠. 마비가 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비진 뭐 아래 막 다 외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와서 메멘토 모리. 그런 상황이에요. 누군가 막 내 이름을 불러주고 화도해주고 너 정말 잘했어. 박신영 너 정말 멋있어. 너 진짜 설교 야 재밌게 해. 메멘토 모리. 뒤에다가 사람들이 막 폭죽을 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메시 메시. 메멘토 모리. 월드컵 기간이니까 한 얘기입니다. 플래시 터지고요. 기자회견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마디 한마디 듣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에 뒤에서 노예가 말하죠. 메멘토 모리. 왜 하필 이 축하의 자리에 그런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사람을 이 개선 장군들은 세워놓았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당시 로마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죽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죽음은 너와 함께 전장에 뛰어들어서 너는 살아났지만 죽었던 군사들, 너의 동료들이 있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적국이 되어서 너의 칼과 너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너도 죽는다. 지금 영광 누리고 있잖아. 너도 한낱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서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전도자가 하필 이제 전도서를 딱 덮어야 하는 마지막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빨이 빠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너무 별로예요. 늙어가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어 죽는데요. 그러면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전도서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다 봤어요? 아니요. 이 단어는 한 번밖에 등장 안 했어요. 이 표현은, 이 문장은 어디냐면 1장 2절이에요. 1장 1절은 그냥 전도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1장 2절부터 전도자가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12장이 8절에서 끝나지 않고 9절부터 14절까지 있거든요. 9절부터 14절은 다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첨가되어진 거다. 후대에 첨가가 붙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from 헤벨 to 헤벨인 거예요. 헤벨에서 시작했어요. 헤벨 뭔지 알죠? 우리 지난 처음 전도서 얘기할 때 헛됨이라고 하는 바람을 잡는 것, 연기를 잡는 것을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헤벨에서 시작했는데 막 헤벨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 끝은 또 헤벨이었어요. 전도자의 고백은 그랬던 거예요.
전도서 묵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큐티 한 스푼을 이렇게 띵가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전도서 묵상이 너무 힘들어서 보면 볼수록 저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지라 계속 이 마음이 침전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묵상할수록 왜 우리 지난번 큐티는 다니엘이었잖아요. 환상에서 한번 좌절한 적 있었잖아요. 이들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좌절했다가 전도서로 넘어와서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왜 다 헛되네? 뭐 다 죽음이래? 뭐 다 늙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하필 그때 큐티 모임이 시작됐어요. 전도서 묵상을 하자마자. 그랬더니요,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에서 헛된 것들을 재해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묵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죽지 말고 죽고 말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아요. 그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절망과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된 마음이 엄청 다운된 그런 상태로 묵상들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전도서 묵상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탄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때니까 성탄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큐티 묵상하는 모임 들어갔는데 다들 그냥 우울증 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끝냈다가 큰일 나겠다. 그냥 약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청년들처럼 이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그래,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12장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젊을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많은 설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8절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끝내는 게 중심 문장인데 우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래, 내가 오늘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될까요? 전도서 11장 7절, 요 앞에 있는 11장 7절부터는 쭉 젊은이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충고하냐면 두 가지로 충고해요.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8절은 젊은 날을 즐겨라. 다만 창조주께로 너의 영이 돌아갈 죽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기억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있어. 네 마음대로 해봐. 젊은 날 좋지? 여기 우리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건 그거죠. MT 끝나고 나서 어제 정사님과 저는 거의 반죽은 상태였어요.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이제 절대 이 MT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2주 전에, 이게 또 망각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축구 보고 권장 가가지고 우리는 밤새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전사님은 부인도 안 했는데 여기에 입단 씨만한 나하고 막 그랬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한번 놀아보겠다고 새벽 4시, 5시까지 달리다가 가는 무리가 없는 거죠, 다들. 젊은 날 우리 고3들은 버텨내더라고요. 은찬이도 막 괜찮아 할까? 축구하러 가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나 쌩쌩하다. 젊은 날 즐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젊은 날을 즐겨라. 다만 창조주로 돌아갈 죽음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그냥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고 던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로 오늘 말씀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을 때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 없어요? 고1, 고2, 고3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서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 문득 그때 엄마 말이 맞았어. 혹은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젊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도 이 당시에는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음이라는 걸 젊은이들에게 주는 건 너무 아깝다고. 젊음을 잘 모른다고.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고. 젊음의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우린 몰라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나 보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젊음의 시기에는 중요한 것을 계속 너무나도 쉽게 놓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도자도 말합니다. 쉽지 않아. 자신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 창조주 기억하라고? 불가능해. 그래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만약 기억할 수 있어. 얘들아 조금만 노력해보자.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끝내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끝낸다니까요. 그러면 기억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헤벨에서 시작해서 헤벨로 끝나는 이 절망으로 끝이 날까? 소망 없이 흘러가는 걸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두 인생, 두 방향성은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절망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화면이죠. 이럴 거면 왜 사나?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절망을 마주하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한쪽 방향성은요. 야, 이럴 거면 그냥 막 살자.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내가 있는 거 그냥 탕진쟁, 그냥 막 탕진해버리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둘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한쪽 단면만을 봤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봐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From Heaven to Heaven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다로 마무리하는 인생의 한쪽 단면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단면이 뭔지 여러분들이 절망을 통해서 늙고 죽음 그리고 병들어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묵상했던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그렇다면 질문이 들 수 있죠. 야, 절망의 단면만이 아니라 다른 쪽 단면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자는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창조주가 기억하셨어. 창조주가 기억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영화나 소설 이런 거 있었죠. 살인자의 기억법? 말을 좀 빌려볼게요. 창조주의 기억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4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뱀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쭈르륵 서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씩 너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 뱀을 향해서 했던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 뒷부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이 언약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게 얘기하세요. 여자의 자손과 너 원수 될 거야. 사단아, 죽음아, 너 여자의 자손과 원수 될 거야. 근데 여자의 자손이 나왔을 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자손을 향해서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가 이루어진 바로 직후에 그 다음 언약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끌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야, 너 이삭 좀 바쳐? 나한테 좀 줘? 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네가 나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만해! 그래서 돌아보니까 숯불에 양이 걸려있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이래라 불러더라! 라고 사람들은 끝난 줄 알거든요. 거기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텐데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하나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니까. 그런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후에 올 사람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자, 앞에서 여자의 자손 나왔죠? 그 다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다윗아, 너의 생애가 다해서 너희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다윗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게.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거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이 이거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집 지었고 왕위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위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해요. 그럼 가리키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여기 지금 보면 뭐 나올 자식들인데 내 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마지막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창조주가 기억하셨어요. 그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from heaven to heaven이에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단면 속에 창조주가 쟤네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하셔서 뱀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일으킬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머리가 짓밟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가 창대해질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 집을 지어줄 거고 나라를 지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후로 막 이렇게 바울 서신을 넘어가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을 교회, 그의 몸,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게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이루어내신다고요. 전도자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들었겠지만 그게 예수로 올 것이라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오셨구나. 창조주가 기억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창조주가 기억하셨다고? 그래? 오케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렌즈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기억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기억법, 창조주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이제서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제서야 그분을 높일 수 있고 이제서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이제서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그가 먼저예요. 창조주가 먼저 사랑하셨고 창조주가 먼저 기억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그 인생의 단면을 경험했을 때, 절망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혹은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던 거고, 그래서 그 절망의 단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는 아직 절망의 단면이 있는 삶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 생기고 막 계속 성적 지향주의를 추구하고 외모 지향주의를 추구하고 물질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괴롭겠습니까? 전도서 묵상 말씀 묵상하기 싫다니까요.
내 삶이랑 다르고, 아니 내 삶이 지금 그 전도자가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헛되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암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봤자 나는 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저 뭐 목사 됐지만요, 목사 되고 나서 더 힘들어요, 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를 목사가 되기 이전에서도 고민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의 발음을 듣고 살고 있으니까.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과 같아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주간 내내 아내랑 얼마나 말 가지고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얘기하죠.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 닮아지기를. 서로 이제 지목하면서 박신영의 언어가 예수님 닮아지기를. 그만큼 힘든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단면이에요. 한쪽 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면을 주셨거든요. 하나만 스포를 하자면 다음 주 말씀인데요. 이런 선물, 이런 복음을 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칩시다.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야, 너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 내가 저기 다이어트 할 수 있는 PT 이용권 선물해 줄게. 그렇게 한 친구가 얘기하고요. 다른 한 친구가 와가지고 책 한 권을 뚝 넣어주고 가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라고 책 딱 받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제목이 적혀있어요. 내가 그 두 선물을 받고 그 친구들에게 아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고맙다 라고 말하면 내 스스로를 뭐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뚱뚱하고 성격 더러운 놈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너는 지금 그 인생의 절망의 단면에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해.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뚱뚱하고 성격 더러운 삶이구나. 내가 진짜 회복될 수 없고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야씨 뭐하냐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왜 주냐? 너나 가져라라고 하면 복음이랑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걸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조심히 나오세요, 사장님. 네. 어둡죠.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조심하세요. 일부러 어둡게 한 거예요. 네. 이게 전도자가 말한 from heaven to heaven의 상태예요. 우리의 삶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냥 지금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보여지지만 이 빛조차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전도자 그 지혜가 뛰어났다는 사람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즐길 것 다 누려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로 끝난다고요. from heaven으로 해서 to heaven으로 가면 너무 좋았겠지만 to heaven으로 못 가요. 인생 암만 노력해봤자 암만 애써봤자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외예요. 한쪽 단면은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주 작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빛이 그늘진 땅을 밝히고 어두운 땅을 회복시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빛이에요. 이 빛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가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셨대요. 언약한 시점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죄 진짜 맞아요. 죄악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네들을 기억해. 내버려 두면 안 돼. 예수, 아들아, 너 갈 수 있겠니? 너 한참 뒤에 저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촛불로 보여지겠지만 중동 어느 한 국가의 아주 작은 나라 베들레헴에 정말 그 말 부유에서 놀자리 없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from heaven에서 끝나지 않고 to heaven으로 갑니다. 헤벨이 아니라 heaven으로 간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선물을 주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이제 나 사람 마음이구나, 나 이대로 살면 보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구나, 상태구나, 절망밖에 없구나라고 느낄 때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 그래서 고백하죠. 세상 수만 다 살아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해변과 같은 헛되고 헛된 인생 앞에 해분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